우리가 어떤 사역과 일보다도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그 일이 제일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세워진 나. 이 그리스도 앞에 세워진 나 자신이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면서요, 이 세속과의 단절이 필요해요. 세속과의 단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속의 문화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세상에 물들고 오염되는 이런 일들은 늘 우리가 긴장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해서 이제 애굽의 왕궁을 나왔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모세가 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하지요. 세상이 주는 힘이 있어야지, 세상이 주는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건강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명예와 권세가 지위가 있어야지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그 힘이 있어야지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걸 거부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면요, 모세도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가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왕위를 선계받는 거잖아요. 왕의 힘으로 하나님 백성을 돌볼 수도 있고, 하나님 히브리 민족을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카드가 많을 거예요. 왕으로서. 세계 그 당시 인류 최고의 선진국, 거기에 대통령이 되는데, 거기에 그 권한을 가지고 뭐 명령만 하면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참고 있다가 파라오가 되면은 자동 승계가 아니에요? 그 당시 애굽의 그 티트모스 그 1세가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어요. 공주가 하나뿐이 없었어요. 공주의 아들이 왕위를 승계받는 그것은 적법한 일이거든요. 공주의 아들이 시집을 갔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또. 그래서 양자를 입적한 거잖아요. 모세를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면 법적으로 모세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파라오가 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 권한과 권세가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버렸다고 그렇게 모세는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으면서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겠다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세상이 주는 힘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이게 구별하지 못하고, 나는 세상 조건이 안 돼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돈 없어서 전도 못하고 주의 일 못했다, 건강이 아파서 주의 일 못했다, 다 인간의 핑계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는 뭐든지 가능하다. 그죠? 장애인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런 세상이 주는 힘과의 단절이 먼저 필요하다. 그죠? 단절. 그죠? 세속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섞어가지고, 뭐 이런 게 되면 더 잘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저는 인간의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우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나를 세우는 응답.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왜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누려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정인이 되어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런 달콤한 맛을 들으면요, 세상 성공이 안 돼가지고 내가 죄를 못한다. 그런 자기 합리화하고 세상 것이 없어서 나는 항상 발목이 잡힌다. 이런 우리는 상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우리는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정말 그런 모세와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으로. 거룩함을 하고, 거룩함이란 말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요,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죠?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걸 거룩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진실함. 그죠? 이것은 투명함을 말해요. 투명. 이게 우리의 아름다움은 속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겉모양만 아름다웠고 속을 봤을 때 안 좋으면은 얼마나 그 실망이 많습니까? 그죠? 반대로 겉이 좀 안 좋은데 속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때 사람의 매력을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 여성들도 남자가 얼굴이 참 못생기고 우락부락한데 속이 참 겪어보니까 영 참 사람이 괜찮고 이러면요, 외모는 참 못났는데 남자가 속이 멋있으면요 싹 여자가 반해버려요. 그죠? 근데 반대로 겉모양은 굉장히 멋있게 잘생겼는데 겪어보니까 사람이 영 아니에요. 속이. 그럼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투명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투명. 딱 속을 띄다 보니까 더 좋더라. 겉은 조금 좋았는데 속을 보니까 너무 신뢰가 가고 너무 좋더라. 자,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실함으로. 그죠? 그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주는 거예요. 참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겪었던 모습과 또 이렇게 사귀어 보니까 나 사람 저 사람 너무 실망스러워. 그래서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겉과 속이 같으라는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더욱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거쳐갈 수 있는 진실함을 갖춰야 된다. 그죠? 투명하다. 투명한데 이 말은 섞임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섞임. 너무 혼합스러운 게 없는 그런 것. 그걸 이제 문자적인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육체의 지혜. 오늘 성경 말씀이잖아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 육체의 지혜가 뭐예요? 아까 지금 말한 거 있잖아요. 모세가 왕궁에서 어떤 학식, 학문, 어떤 그런 정치한 거, 왕자가 되면은 배우는 게 일반 사람의 교육과 달라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정말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왕자에게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육체의 지혜를 왕자만큼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분은 없어요. 그 교육이 엄격하고 너무너무 그게 이제 정말 고된 교육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삼성그룹의 이재용 그 회장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아는데, 그의 이제 그 비서 이렇게 그 식사를 제공하고 하면서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늘 고백해요. 나는 아들에게 안 물려주고 싶다. 왜요? 정말 내가 봐도 그분은 평범한 사회인이고 대기업의 총수라고 하지 않을 그런 냄새보다는 굉장히 평범한 셀러리맨 같고 검소하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나라 돈을 뭐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돈 냄새가 그분에게 별로 안 나요. 참 검검절약하고 평범한 셀러리맨 같은 그런 분이고요. 근데 그가 왜 아들에게 그 상속이라든지 회사를 아들은 평범하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의 늘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그런 만들어진 인격을 본인은 힘들었겠죠. 나도 다른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도 싶고 생활하고 싶은데 모든 행동에 일거수일투족이 드러나게 되고 개인 사생활이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엘리트 코스를 교육을 회사가 집중적으로 시키니까 진짜 만들어진 인격이고 만들어진 작품이라 그 만들어짐을 당하는 그분 개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에게는 이렇게 정말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재용 회장의 늘 그 마음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갖고 있대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세계복음하고 매너가 좋고 뭐가 좋고 인격이 좋고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행하는 거. 그죠? 육체의 그런 훈련으로 만들어진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진 인격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주의를 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달라 이거죠. 육체적인 그런 경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격도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래, 맞아.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분이 또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어떤 이유든지 뭐, 다른 또 총수들은 또 이렇게 감옥에도 안 갔는데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분만 또 감옥에 가서 또 살다 왔어요. 참 불공정하죠, 그죠? 그 못된 놈들도 많은데 같은 또 그 뭐 옛날에 뭐 미련가 무슨 사고 쳐가지고 총수들이 그 갖다 바친 사람이 여럿인데 유독 이분만 실형을 살고 오랫동안 살다가 형을 다 살고 나왔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세상에 좀 뭐 벌을 받아 같이 받으면 좋은데 이렇게 사람은 그게 어떤 막 참 대들기도 하고 뇌물도 쓰고 막 아부도 하고 막 이런 거 좀 뭐 수단을 부리면 좀 풀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요? 다른 사람들처럼. 근데 또 이게 너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또 남들에게 지나친 아부도 못해요. 그냥 때리면 맞고 그냥 그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고생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 왜 저분에게만 유독하게 혹독한 잣대를 갖다 대는가? 처벌하려면 다 같이 한꺼번에 다 같이 처벌하고 풀어주려면 똑같이 풀어주든지.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해요, 그죠? 이 세상에 우리는 세상의 것은 평등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라면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이 기도 제목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가장 그 대표적인 부분이 예수님이 가르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주기도문을 내용이거든요. 그거 보면은 제가 주보에 넣었지만은 14절 이하가 또 더 중요해요. 그 주기도문의 꽃이 뭐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 그 바로 뒷절 14절 이후가 더 중요해요. 주보에는 13절까지 했지만은 그 14절의 내용이 더 결론 부분이에요. 그죠? 그 14절 그 이하의 내용은 뭐냐 하면요.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시거든요. 너희가 14절에 앞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그 13절 이후에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뭐냐? 용서의 신앙입니다. 용서.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용납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을 잡는데 우리가 분노와 감정과 개인의 어떤 소욕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빈센테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부채로 표현했어. 부채. 우리가 갚아야 할 부채로 표현했어요. 죄를. 그러니까 우리를 채무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줬잖아요. 우리는 탕감받았지만은 채무자, 빚진 자, 그죠? 내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탕감받은 내가 예수님께 다 탕감받았지만은 빚은 남아있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탕감을 다 받았어요. 탕감을 다 받았어. 나 당신에게 100억 빚졌는데 다 없은 걸 해줬어. 그러면은 또 빚지려고 하면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일해서 노력해서 죽는 날까지 조금이라도 그 탕감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 성이라도 표현하고 갚아줘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100억 탕감받았으니까 까이까면 실컷 또 빚 좀 지자. 그런 것은 탕감해 준 분에 대한 욕이잖아요. 그죠? 내가 100억을 탕감받았어. 내가 이렇게 고맙고 뻔뻔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단돈 10,000원이라도 내가 벌어가지고 그분에게 나를 탕감해 준 그분에게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라도 가서 뭐 빵 한 쪽으로 사서 가서 인사라도 해드리고 빚진 것에 대해서 채무자로서의 그런 탕감받았지만은 법적으로는 채무자잖아요. 법적으로는 내가 할 도리를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죄를 밥 먹다시 그냥 가서 계속 한다.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아니라 항상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갚으라고 요구 안 했지만은 예수님께 내가 갚으려고 노력하는 채무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너무 뻔뻔하게 다 끝냈기 때문에 나는 갚을 필요 없어가 아니라 갚아야 된다. 그게 사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앞에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죠? 그 앞에 본문이 14절을 이해해야지 앞에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우리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지만은 항상 나는 그 빚을 갚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죠? 저는
그 주기도문 이 본문적으로 해석을 할 때 14절을 해석하지 않으면은 이 주기도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뒷절에 용서에 대해서 한 거예요. 용서. 그 사제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죠? 나 죽어도 용서가 안 돼. 그래도 천국 가는 날까지 용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정할 때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미움과 감정과 정으로 뭐 좀 기분 나쁘면 결박시켜. 막 뭐냐?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모든 게 사탄이고 마귀고, 그거는 폭력입니다. 그거 폭력이에요. 차라리 몽둥이로 한 대 때리는 게 낫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폭력적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해갖고 지금까지 응답받은 적 있습니까? 내 기분이 안 맞다고 저거 결박시켜. 그런 기도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마음이 시원한 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의미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사람에게 대했을 때 일시적으로 내게 마음에 약간 뭐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시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시간을 두고 보면은 그 감정적인 분노에 차서 화가 나서 막이라고 몰아치고 그렇게 한 것은 시간을 두고 보면은 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한 데서 오는 과오예요. 우리 그런 실수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하고 기준이 아니면 저거 막이 들렸고.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폭력적인 기도 행위를 하는 것,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폭력인 줄도 모르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정말 저는 이런 부분은 주기도문의 기도, 용서의 신앙, 예수님이 가르친 모본이잖아요. 이걸 빼면은 주기도문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집에 가서 꼭 이 본문을 자세히 전후좌우 한번 몇 번 읽어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이 14절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면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용서하는 그런 용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용납하자. 이해가 안 가도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좀 내가 기준이 안 맞아도 용납해주는, 그죠? 감정이 나도 용납해주고, 속상해도 용납해주는 그런, 이런 우리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싹 다 잊어버려주는 거, 그죠? 없애주는 거, 없애주는 것, 그 용서거든요. 포기버니니스라고. 싹 지워버려주는 거, 없애주는 거, 그게 용서잖아요. 우리 인간은 용서가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저도 그래요. 10년 전의 일도 가끔 생각날 때가 있고, 그죠? 그 용서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용서요. 십자가에 우리 인생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싹 그냥 지워버려 주신 거예요. 기억도 없이 지워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억에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안 되지만 용납하고 살아야 돼요. 수틀린다고 이혼해. 그래, 갈라서. 용납하고 살아야 돼요. 뭐 마음에 안 들면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그게 아니라 아주 힘들어도 용납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인 거예요. 꼭 우리가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늘 십자가 앞에 나를 생각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에요. 이해가 안 가고 용서 안 되는 걸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지 않아요? 고생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고난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난을 즐기고 내가 이런 사람을 용납했다는 걸 감사하고 그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또 감사하고 그런 인내와 고난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 가야 그런 것이 없지. 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는 힘든 일이 많이 있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같이 함께하는 그런 고난의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이 정말 이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내가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위로하는 마음, 그분을 축복하는 마음이 와 있는지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가 제사장은 뭡니까? 백성을 위해서 늘 축복하는 사명, 축복권이 있잖아요. 축복을 빌고 축복을 안녕을 빌어주는 그게 제사장의 사명 중에 제일 큰 사명이에요. 백성이 행복하게 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그런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사명, 그것이 큰 기둥과 같은 사명이 제사장은 축복권이에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 아니에요. 모두가 이 제사장 사명은 나는 정말 축복할 자세가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저는 다리 부러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건강해서 더 큰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가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지 않나,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이 주신 열매들. 제가 이게 우리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숫자를 세려 보면 열매가 9가지 되어지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6가지가 있어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5가지가 있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요 3가지 중에 6가지, 5가지 중에 중복되는 게 많이 있죠.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하면요. 우리가 자비라는 말 하나만 제가 이렇게 자비. 요 단어 하나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비라는 게 뭐냐? 이 어원에 보면요. 이게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어원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 그래요. 그게 어원이 자비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자비라는 뜻은 기름처럼 부드러운 간용, 그죠? 기름처럼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관용.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에 기름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칠. 부드럽고 사람이 막 성질 급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좀 사람이 부드럽게 살아가는 거.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라면서 성령의 은혜로서 유연하고 부드러운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 않는지, 마음이 경직되어 있지 않는지, 또 내가 어떤 감정에 연루되어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점검해 봐는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기름칠이 늘 되어져 있어요. 그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뭐 조금 저도 간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4시 10분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잠이 안 온다? 하여튼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밖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화가 나는 내용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신경이 자꾸 곤두서요. 뭐 이번 주에 이틀을 또 그래요. 머리가 맑게 자면 아침까지 안 들어요. 아침에 이제 살짝 이제 자고 이제 나왔는데 제가 왜 이제 그러냐고. 근데요,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들었을 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신경 곤두서는 거 하루 이틀 지나고 내 마음이 잘 정리정돈 돼가지고 그때 일을 처리해 나가야 돼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들죠. 그죠? 문제 있으면 바로 그냥 막 해제끼면은 참 속 터지는 일이 덜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기름칠을 잘 해가지고 혹시 내가 감정 전달이 되면 어떡할까? 또 내가 어떤 좀 상처를 주면 어떡할까? 나도 모르게. 그럼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이 정화되기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다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부드러움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자.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좀 쉬면서 내 마음이 정리정돈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일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막 조급하게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을 내 일보다도 이런 걸 자비를 놓치면은 더 큰 손해가 아니냐. 또 나를 위해서 상처를 주거나 내가 실수를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다 안정이 되면은 그때 말을 해도 하고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일도 그렇고 무슨 일든지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국가 일도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뒤로 해갖고 좀 부드럽게 자비롭게 했더라면은 그런 불협화음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너무 감정이 격앙되고 앞서니까 그 감정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도와주겠어요? 국가의 지도자에게 있는 감정, 분노, 그래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와 감정을 누르고 정화시켜서 행동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분노와 감정을 일으킨 그 대가는 너무 큰 거예요. 그게요. 일은 해결되지 않고 상처만 남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일도 마찬가지고 사일도 분노와 감정으로 해결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비로 기름을 발라서 은혜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어떤 일든지 접근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는 어떤 일 속에서도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그 속에 기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